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잇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야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돈평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야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너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으로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기름으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죠. 오늘 9장 전체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스라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대부분은 공격 태세를 하고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휘 족속 중에 속한 기브온 거민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며서 사신의 모양을 해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으려 했어요. 평화의 조약이죠. 그들은 거짓을 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거짓을 모르고 그대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3일 후에 그것이 발각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책망을 하지만 거기서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 집에서 물 길고 나무를 하는 사람으로 종으로 사용하게 돼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이 이런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함께 여기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승복하는 자예요. 경외하면서 주 안에서 살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마지막을 보면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근데 반응이 같은 들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달라요. 1절 끝에 듣고를 보면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기브온 거민은 듣고 꾀를 내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평화약조를 하기 위한 꾀예요. 동일하게 듣고 반응이 다른 거지. 대적하여 싸우려는 자와 항복하려는 자 두 반응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과 7장
54절, 57절을 보면 동일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지만 다른 반응이 거기에 나타나요. 2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마음이 찔렸을 때 그게 회개로 이어져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날 하나님을 믿는 일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나 회개로 이어지는 경우와 이를 갈며 죽자고 덤벼드는 반응으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대할 때는 이 말씀에 이렇게 대적하는 자와 항복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던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믿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살아야겠다. 사는 방법은 이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은 이 거짓을 통해서라도 항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종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을 해서라도 들어오고자 원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들이 거짓말한 것까지 잘했다고 이것을 본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들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 수준이 우리하고는 다르죠. 하나님 믿는 백성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율법을 아는 백성들은 거짓을 하면 큰 죄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종이 되어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 마음으로 온 것이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을 비유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기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이 그 진주의 귀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려 하는 것처럼,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보화가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이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데 그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쉽게 죄를 짓게 되고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피해야 될 태도예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지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죄를 고백할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땅 판값이 다 이거냐? 무슨 얘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아니까 너희가 대답을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아니요 했어요. 남편이 먼저 아니요 해서 죽고, 그 다음에 부인이 그것을 모르고 또 들어왔다가 부인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물어봤지만 또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11절에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함부로 함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살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곳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방인 중에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은 받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의 이 성령 시대라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분이 나의 헤드십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근본으로 돌아가면 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가 알아요. 아담의 죄가 뭐였습니까?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시작됐죠. 아담의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살겠다는 그분의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분 없이는 내 성공의 의미가 없고, 내 인생의 의미가 없고,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그리고 재능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임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풍족하게 아들처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종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사람답게 먹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주인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결정을 하고 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느끼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교만한 길로 가기 쉽다는 것이죠. 뭔가 믿음의 선에 서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를 아들로서 틀림없이 받아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는 뻔뻔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없이 죄에 의해서 죽을 상황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아니라도 나는 딴 길이 있다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다, 딴 길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회개하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7 석석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도 혹시 이런 것들이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말씀,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 돈 자체가 아니고요, 돈을 사랑함,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걸 말합니다. 이럴 때 명백하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여기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분 계세요?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하셨습니다. 그 이상은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분에 넘치는, 내 노력에 넘치는, 내 노력 이상의 어떤 욕심을 갈망할 때, 그리고 그런 축복,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면서 살고, 또 열심으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기적들과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두려움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자아관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기본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심,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모함,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종이라도 좋으니 구원만 받으면 감사하겠다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에 계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민한 심령을 갖고 와야 돼요. 그분의 그 거룩함 앞에, 그 전능함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날보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어요. 고라 자손이 고백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이냐면 모세한테 대항하다가 그 고라 자손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흙 속에 파묻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자손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가 성전 문지가 돼도 좋으니 하나님이 전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의 마음, 이 기브온 족속들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겸손히 내가 주님께 나올 때 예배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예요. 순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만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승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으로 구원의 감사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신구약을 걸쳐서 기도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부터 있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첫사인을 행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모두 다 죽을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함으로 그들 모두가 용서받고 살 수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는 용서를 받았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를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삶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중요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27절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귀신 들린 자의 아이를 쫓아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도해야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기도 없이 행할 때 실수를 만들어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차질을 빚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14절이죠.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3일 뒤에 이들이 가나안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속은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0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용서를 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서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읍이 문을 열고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하고 들어오면 용서해주고 받아주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었죠. 바로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의 거민은 호흡을 잇는 자는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준행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명령을 행하는데 차질을 갖고 온 것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갖고 적용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나안 땅에서처럼 이곳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창과 방패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 몬치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이것에 죄악된 문화와 죄를 몰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전쟁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과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병행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게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형태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만족이 다스려지고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지만 저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교만이나 음란이나 탁용이나 우상숭배의 마음, 이것과 전쟁을 하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시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백성들이 전쟁에 지쳐서 나중에 일부 남은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도록 만들었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에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자아관 이런 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도록 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끊임없이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 7 족속의 마음, 가치관 이런 것들과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들은 오늘 죽여도 내일 또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내일 이들을 죽여도 모레 자리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불가능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했어요.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함,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불순종하고 탐욕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순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처복종시켜서 이들을 죽이는 작업을 해야지 우리들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요소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의 세계관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우리의 자아관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을 지킨다고 했어요.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고 3일 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나를 속았어 하고 분노해서 그 대가로 더 큰 보복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단지 그 대가로 저주하여서 그들이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속인 기브온 족속들을 받아줬을까요? 그 이유는 19절 말씀 때문이에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신들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만약 깨트린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언약을 깨버린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계약을 한 것은 실수였지만 이런 절차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이에요. 만약 그들이 속았다, 그 감정대로 이들을 처벌했다면, 그래서 그들을 멸절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속아서 바보가 된 불쾌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불쾌하고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권위를 위해서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귀해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반대 얘기가 있죠. 사울이 이렇게 언약을 맺은 기본 족속들을 죽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3년 동안 기근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 기근의 이유를 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본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의 분노가 쌓여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죠. 이것을 통해서 다시 비가 내려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영원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지 오래됐다고 그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참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자기의 실수와 또 다른 그 실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실수로 맺은 평화조약.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제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셨어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인간의 실수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호흡 있는 자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을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라.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의 그 삶의 형태, 종교 형태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족속들을 다 죽이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드온 거민들은 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하나님 백성과 연결이 돼서 종으로서 섬기게 되는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장소를 섬기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다윗 때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이들은 성전을 수종하는 자들로 사용됐어요. 물기 있고 나무했지만 그러면서 성전을 계속 수정하는 자로 사용이 되었고 그리고 예배자로 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저주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브온은 사실은 이걸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 그분 앞에 들어가야 산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경지에 이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나의 실수로 그 일이 벌어졌다면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듯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면서 나갈 때, 왜?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대하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럼으로써 또 다른 실수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어려움 다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을 지켜가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으로 온전한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시에 그분의 제자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그분께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께 한 언약을 내가 지키고자 애씀으로 이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언약을 이렇게 살겠다고 맹세한 모든 약속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역사하는 경험을 체험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